교회를 다니는 한 여인이 기독교인인 한 남자와 불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목사님에게 상담 전화를 해왔습니다. 불신자인 남편을 말로 입만 열면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히는데, 지금 사귀고 있는 이 불륜에 빠진 남자 기독교인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준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은,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말하기를,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 너를 엄청 사랑해주는 이 남자와 재혼을 하라고 권면을 해주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녀는 자기 양심상 자기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뭐가 잘못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잘못된 사랑에서 돌이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목사님으로부터 면죄부를 받고 싶어서 전화 상담을 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상담을 받고 단호하게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에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나는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회개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회개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회개라는 단어가, 회개를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라는 면에 대해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회개란 무엇인가를 이같이 말해줬습니다. 회개란 단지 잘못을 범한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 이런 짓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게 죄를 자백하는 것이, 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또 뭐까지 바꾸는 거예요? 행동까지 온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헬라 원어로 메타노니아,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명사형으로 마음의 변화, 또 회개, 회심, 그런 뜻입니다. 또 동사형으로는 메타노에오인데 마음을 바꾸다, 또 회개하다, 회심하다, 행동을 고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는 말을 크게 오해하여 죄를 뉘우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줄 알고 있는데, 회개란 죄를 사랑하는 데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또 죄를 짓던 행동에서 죄와 단절하고 의를 행하는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품고 있는 마음을 버리고, 죄를 짓고자 하는 성품도 버리고, 행동에서 완전히 죄에서 온전히 떠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죄에서 마음과 행동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잘못했다고 죄를 고백했어요. 회개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한 죄를 다시금 계속 되풀이해서 반복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인 것입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회개기도를 해도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같이 세례요한이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닌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 세례요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표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은 금광석보다도 더 단단한 확신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 세례요한은 이같이 외칩니다. 천국은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확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만이 간다고 올바른 복음을 전파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회개가 없이는 죄 사함을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사도들 당시에 그들이 전거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떠나시기 직전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모든 족속에게 어떤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회개는 뭘 얻게 한다고요? 죄 사함. 회개가 없이는 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어떻게 해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 없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된 행실에서 돌이켜서 죄 없이 받으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 나 이런 죄 졌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고백하시면 그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킨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도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반대로 하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시지 않을 것이요. 깨끗하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빛 가운데 행하면서 거룩의 열매를 맺었을 때, 회개의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사람에게 바로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짓고 그 사람을 죄에서 사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6장 20절에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선전했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 전파했다는 거. 뭐를?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가서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이와 같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엄청난 오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노라 하면서 죄에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면서 죄에서 떠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죄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같이 편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기 바울이 열거한 이러한 죄들을 지으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러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한 군데뿐만 아니라 성경에 한 대군데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동성연애나 간통 또는 우상숭배, 음란한 죄, 이런 것들은 큰 죄로 여기고 그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수많은 교인들이 짓고 있는 시기나 분쟁, 분냄, 또 당짓는 것, 술 취하는 죄를
일상적으로 지고 살아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음이나 우상숭배나 이런 또 동성연애 같은 건 엄청난 죄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시기하는 것, 분쟁하는 것, 경노하는 것, 당짓는 것, 술 취하는 것, 이러한 죄도 역시 동일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악이, 이러한 죄의 목록이, 죄의 열매가 나에게서 나타난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나타난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는 이 죄가 내게서 끊어지기를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죄를 품고 살아서는 안 돼요. 이것은 마치, 이런 죄를 품고 사는 사람 마치 휘발유 불을 뿌리고 불 속에 뛰어는 것하고 다를 게 없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 후서예요. 오늘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첫 번째 보낸 편지에서 내용은 주로, 고린도 전서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의 죄를 폭로하고 또 저들의 죄를 신랄하게 또 비판하면서 죄를 지적하면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된 내용이었어요. 한마디로 죄를, 저들의 지금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를 쭉 나열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은 저들의 분쟁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3장은 분쟁과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4장은 저들의 교만죄에 대해서 얘기했고, 5장은 저들의 음행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6장은 불의와 음행을 같이 다루고 있고요. 또 7장은 다시 음행죄를 다시 다루고 있고요. 8장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10장은 우상 숭배와 간음에 대해서, 11장은 분쟁에 대해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면서 이러한 죄에서 떠나라고, 이러한 죄를 통한이 여기고 통분이 여기고 이러한 죄에서 떠나고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그러니까 고린도서 전서를 쓸 때 바울은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인들에 보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그 편지를 딱 받아보고 읽고서 그 내용이 얼마나 신랄하고 통렬했던지 그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죄를 지적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죄를 슬퍼하고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본문 고린도후서 7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저들이 근심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은 근심했어요. 저 반지를 받아보고, 우리가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야,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런 죄의 찔림을 받고 저들은 영적인 근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회개에 이르렀다고, 회개 열매를 맺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9절 10절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 근심이 나오지요. 하나의 근심은, 한 가지 근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거 신령한 근심입니다. 영적인 근심입니다. 또 하나 다른 근심이 뭡니까? 세상 근심입니다. 영적인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 구원을 받게 하는 회개를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근심, 육적인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받도록, 세상 근심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달았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근심을 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어도 근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근심을 해야 합당합니까? 세상 근심입니까? 아니면 신령한 근심입니까? 신령한 근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인데 그러한 근심을 하는 사람은 결국 회개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이루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고 사망을 이루는 근심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세상 근심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자기에게 닥쳐올 어떠한 문제나 불이익이나 뭐 고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에요. 세상 근심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죄로 인해 사회적 지위나 지위가 박탈당하면 어떻게 할까? 사회적 평판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경제적으로 손실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하는 세상 근심이 바로 이 세상 근심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신의 죄로 그리스도를 다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러한 가슴 아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이 죄로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멀어졌구나, 내 신앙이 온전치 못하구나 하는 자기의 신앙과 영적인 면을 바라보고 자기의 연약함 바라보고 회개하는 마음, 이 슬퍼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데 대한 신령한 근심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한 근심입니다. 그러한 근심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를 이루게 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신령한 근심을 하는 사람과 또 세상 근심을 했던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 근심을 하며 살다가 망했던 사람 사울 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을 쳐서 멸하고 가축을 전리품으로 끌고 오고 또 왕을 아말렉의 왕을 전리품으로 데리고 왔어요. 끌고 돌아왔어요.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것은 사신 우상, 이 잡신 우상에게 절하는 사술의 죄와 같다고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죄를 백성의 탓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죄를 지적당한 사울의 반응은 어떤 근심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시작.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하는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왕이 지은 죄는 사신 우상이 절한 죄와 같습니다. 또 사술의 죄와 같은, 점치는 죄와 같은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죄라고 죄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죄를 지적해 주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죄의 지적을 받은 사울은 뭐라고 하냐면 어떤 걱정을 하고 신령한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상적인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높여달라고. 내가 이 죄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낮아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 나 함께 가서 성전에 가서 여호와 같이 제사하여 저를 높여달라고. 내가 비록 죄를 졌지만 제 지위와 저의 왕의 명성에 타격이 없도록, 손실이 없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금 사울은 선지자에게 애원하고 있어요. 그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어떡하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그러한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지어서 나에게 닥쳐올 이러한 불이익을 얼마나 클까? 백성들이 나를, 또 장로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러한 세상적인 근심이 사울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어. 이것은 신령한 근심이 아니라 세상 근심이에요. 이 신령한 근심은 회개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자기 자신의 입지를 자기 자신 중심으로 생각하며 그 세상 근심을 한 사람은 결코 죄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동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이 후자의 사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왕위와 명성에 금이 가는 것에 관해서만 그는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한 근심만을 했어요. 사울왕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다윗을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라고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그는 전장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왕국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신령한 근심을 하여 온전한 회개를 했던 다윗 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아는 전장에 나가 있는 다윗 왕의 충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계략으로 전장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집으로 돌아오도록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에 가서 자기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냐고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의 대장들과 동료들이 다 전장에 있는데 내가 어찌 혼자 집에 가서 편안히 아내와 잠을 잘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안 갔어요. 다윗의 흉측한 그 계략은 통했습니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이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전장에 맨 앞에 나가서 싸우게 한 다음에 후방의 군대를 싹 빼서 그가 적군에게 맞아 죽게 해라. 그래서 우리아는 다윗의 계략에 의해서 전장터에 나갔다가 그냥 졸지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이 사주로 말미암아, 살인 교사로 말미암아 무지한 우리아는 죽임을 당했어요. 자, 1년이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렸는데 1년이 넘도록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선지자를 보냅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악한 죄를 졌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그 즉시에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선지자 앞에 솔직하게 죄를 고백합니다. 자백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누구에게 범죄했는지를 깨달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주변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 내 왕의 처신이 어떻게 되지? 내 왕권이 흔들리면 어떡할까? 이런 세상 근심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윗은 어떤 근심을 했느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금이 가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면 어떡할까? 성령을 거두시면 어떡할까?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이 완전히 파괴되면 어떡할까? 이런 영적인 근심, 신령한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성시교독에서 읽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편 51편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것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죄를 나단 선지자의 죄의 지적을 당하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지은 시예요. 다윗의 시의 내용을 보세요. 자기의 입지나 자기의 왕권이나 이런 세상 근심이 있습니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오로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만 다윗은 지금 통렬하게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처럼 나를 높여달라고,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 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 근심을 한 사울 왕과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다윗 왕과의 차이점은 하늘과 땅. 한 사람은 오로지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어 세상 근심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오로지 신령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신령한 근심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고 있어요. 둘 중에 누가 회개했습니까? 다윗이 회개했어요. 다윗은 회개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온전히 회복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 왕의 하나님 뜻대로 하는 신령한 근심은 그로 하여금 철저한 회개를 이루도록 인도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다윗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당하고 책망당하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자식에게 닥칠 불이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 근심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세상 걱정을 근심 걱정을 한 대신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해서 그는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자기 중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 근심을 여러분 가지고 나를 높여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신령한 근심을 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울왕이나 다윗왕처럼 범죄할 수 있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면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죄를 지은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윗도 왕도 죄를 지었고 사울 왕도 죄를 지었어요. 다윗 왕의 죄가 가벼워서 다윗 왕의 죄를 용서받고 회복된 게 아니고 사울 왕의 죄가 무거워서 사울 왕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죄는 둘 다 누구의 죄가 크다 작다 말할 수 없이 둘 다 중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신령하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신령한 근심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면에 사울은 똑같이 지적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 신령한 문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 중심적으로 나의 왕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나의 왕권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장로들이 나를 얕잡아오지는 않을까, 오로지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 이러한 근심은 세상 근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고 그 죄를 지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근심을 하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근심을 해야 하긴 하는데 어떠한 근심을 해야 마땅합니까? 세상 근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신령한 근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었을 때 충분히 여기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되 하나님 뜻대로 하는 신령한 근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세상 근심이 아닌 신령한 근심을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마 귀신들을 내어 쫓아내 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12제자를 보내실 때에도 그리고 70일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귀신을 제어하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기 전에, 그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해주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렇죠. 먼저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짜고짜 가서 안수 기도해줄게, 이 병든 다 나와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뭐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그들은 안수하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서 더 이상 마귀와 죄는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떠나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마귀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온전히 회개하여 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죄사함을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모든 마귀 억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가 나를 죽이는 독약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사랑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여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요?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목회의 길로 접어들기 전에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우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잔 비비어의 친구 목사님이라고 해요. 그는 목회의 길로 접어들면서 2년 반이나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담배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2년 반이나. 어떻게 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담배 좀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담배가 안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전도한 친구는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 교회 집회에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그날부로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그도 똑같이 골초였는데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화가 났어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2년 반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저는 버려두시고, 아니 제 친구는 교회와 집회하면 참석하고 담배를 딱 끊게 해주시다니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종아, 너는 아직도 그 담배를 즐기고 있지 않니? 그런데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담배를 꺼내서 나가서 다 분질러 가지고 휴지통에 버려버렸어. 2번 다시는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사랑하면 하나님 이 죄를 떠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다 없다? 결단코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그 죄를 미워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 누구도 죄를 사랑하고 죄짓기를 즐기는 한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죄를 미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면 죄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자꾸 만납니까? 안 만나죠. 저랑 만나자고 해도 아니라고, 나 바쁘다고 안 나가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 돼? 아니 지금 시간 없어. 내가 시간 낼게 하면 나가잖아요. 김가희 선생님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이 시간이 있어? 아 지금 바쁜데 내가 이거 취소하고 갈게. 사랑하면 시간을 내고. 그러나 미워하면 아니야 나 지금 바빠, 할 일 없는데도 바빠, 나중에 보자, 안 나가.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사람은 죄가 아무리 유혹해도 죄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죄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죄를 흠모하고 죄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죄에서, 그 죄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죄에 묶여 있습니까? 젊은 친구들은 음란을 조심해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노욕을 조심해야 돼요. 탐욕을. 장년들은 명예를 조심해야 돼요. 그런 죄에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데 미워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죄를 미워하십시오.
죄에서 떠나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죄를 미워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네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네가 그걸 떠날 수 있는 거야. 네가 그걸 미워해야만, 네가 그걸 싫어해야만 떠날 수 있어. 죄를 미워하는 우리 라이프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죄도 사랑하고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자기 아내에게 여보 내 당신 굉장히 사랑해. 근데 다른 아내도 다른 여자도 내 사랑할게. 말이 됩니까?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짓말이지. 진짜 사랑하면 다른 여자를 주면 안 되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다해 사랑한다면 세상 사랑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돈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버릴 수 없고 두 개를 다 춤추고 있어요. 두 개를 둘을 줄 수 없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몬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는 내가 좋아하는 죄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을까요? 성경 그 죄를 미워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말하는데 세 가지의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또 우리로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죄가 얼마나 미운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을 죽이게 만든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죄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라고 말해요.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걸 죄에 대하여 일절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 죽은 사람한테 가서 발로 퉁퉁 차고 뭐 가서 눈을 껐다 폈다 해도 뭐 반응이 있습니까? 죽었는데 무슨 반응이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아무리 죄가 유익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시간 좀 내봐. 이거 얼마나 이게 재밌는지 몰라. 시간 좀 내봐. 이거 얼마나 큰 수익을 가져오는지 몰라. 아무리 죄가 유익해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반응해요 안 해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의에 대하여 산 자는 말씀이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의 벌떡 일어나서 가다가도 그래요. 기도해야지요. 전도하러 나갑니까? 그래야지요. 성경 공부합니까? 그래야지요. 제자 훈련합니까? 그래야지요. 그건 의에 대해 산 사람. 그러나 의에 대해 죽은 사람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죄 짓는 죄는 눈이 번쩍 떠요. 그 돈이 되는 거야? 그래가면서 우리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지으면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놔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져서 기도 응답이 안 되도록 만들어요. 그러므로 이 죄는 미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미운 거지.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죄 지은 사람의 기도 하나 안 들어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죄 안 짓는 게 중요해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온갖 좋은 것을 우리 은사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주님 귀에 안 들리게 만들어요. 그게 죄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를 미워하십시다. 세 번째로 죄는 사탕 바른 독약이에요. 사탕 바른 독약. 사탕 겉에는 사탕이 있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 사탕 바른 독약 주면 여러분 드시겠어요? 사탕 바른 독약은 처음은 달지요. 그럼 뚝뚝 빨아먹으면 독약이면 죽어요. 마찬가지 죄가 그런 겁니다. 죄는 사탕 바른 독약과 똑같아요. 결국 죄를 지으면 결국은 달콤해. 처음은 달콤해. 그러나 결국은 독이 있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죄예요.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죄지었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앉고 곤고와 쇠사들의 매이는 그러한 쇠사들의 묶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분, 이런 곤고함이 닥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때문에 온다고요? 죄 때문에. 이러한 곤고를 당하지 않고 이러한 사망의 그늘에 처하지 않으려면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길을 잃고 장차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악한 행동을 깨뜨려 버린다면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현대어의 성경에, 이게 로마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교인들이요, 여러분이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라 죄를 깨뜨린다면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악한 마귀의 정욕에 끌려서 그 정욕대로 살고 죄를 짓고 산다면 결국은 뭐하고 말 것이라고요? 멸망할 것이고, 멸망은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저들의 시기, 분쟁, 음행, 우상숭배 같은 죄들을 폭로하고 한 것은 죄를 뭐 하기 위해서요?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죄를 지적받고 책망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했다고 했는데 자신들의 죄를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에 맞는 근심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겪은 바로 그 근심이 여러분에게 맺게 해준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동번역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 부분만 공동번역해서,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 뜻대로 한 이 근심이 나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깨끗하게 하며 얼마나 의분을 품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악을 징벌하게 하였는가. 여기 죄를 책망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여 마침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데, 여기 보니까 몇 가지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7가지. 할렐루야. 7가지 죄에 대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7가지 열매가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7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사실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한 사람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회개한 사람은 간절함, 즉 다른 말로 열심이 있어요. 그러한 열심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환전상들,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실 때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생각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시장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잘못된 관행을 성전은 돈 바꾸라고 있는 곳입니까? 예배드리라고 기도하라고 있는 곳입니까?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고 돈 받고 돈벌이 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잘못을 타파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열심을 말합니다. 회개할 사람은 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든 바로잡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열심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깨끗함입니다.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이 변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깨끗해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더럽게 여기시는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처럼 죄를 더럽게 여기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뭘 추구해요? 거룩함을 추구해요.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7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죄를 회개한 사람은 자신을 깨끗게 하고자 해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자 해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없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분입니다. 의분이란 불의의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의분인데요, 회개한 사람은 불의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악을 보고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악을 선하다고 하잖아요. 회개한 사람은 악을 악하다고 말하고 그 악에 대해서 대면합니다. 맞설려고 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불의의 죄에 동조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죄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죄를 끌어안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조용히 해 갑자기. 회개한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돼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1장 9절 시작.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너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어요. 회개한 사람 똑같아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죄를 미워하는 그러한 열매가 마음속에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외입니다. 경외함, 두려워함.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미워해요. 그러므로 회개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죄를 미워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에 회장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자기가 늦게 와서 두렵고, 그거는 두려워하지만 교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늦게 나오는 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사모함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모함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교회 가기 싫어져요. 기도하기 싫어집니다. 성경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제자 훈련 그런 거 싫습니다. 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어떠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갈망해. 말씀을 사모해요. 공부하고 싶어요.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제자 훈련 받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은 엄청 사모함이 일어납니다. 뭐 가면 일당 20만원, 20만원 다 제껴놓고 가야지. 기도에도 빼먹어도 괜찮고 뭐도 빼먹어도 다 괜찮아.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그런 거 20만원, 100만원 주나 싫어. 나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사모함 열매예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열심이라는 열매가 나타나. 예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셨는데, 회개한 사람은 열심 있는 믿음, 뜨거운 믿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에겐 뜨거움이 있습니까? 신앙에? 믿음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믿음이 열심히 있습니까? 이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 미지근해요.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거 아니고,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 버리시겠다는 거.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한 사람은 열심히 있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는 이런 뜨거움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 마지막 일곱 번째, 고린도 교회들은 바울을 공격한 자들을 공의에 입각하여 고린도 교회의 이름으로 징계를 내렸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했거든요. 그것에 동조한 사람들을 엄히 징계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거 교회적으로 그런 거예요. 징벌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아요. 죄진 것을 그냥 넘기지 않아요. 스스로 징벌하는, 자책하는 그러한 징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윗이 회개하기 전까지 하나님 징계를 안 내려요. 근데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갖가지 징계를, 벌을 내립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거나
스스로 징벌을 내려요. 중한 죄를 짓고도 금식기도도 안 하고, 예? 속죄 감사의 물도 안 드리고, 그런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이 회개 열매를 맺은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죄를 짓고도 그렇게 애통하거나 슬퍼하거나 비통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을 것이라 했습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서 뭘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위로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 위로를 받게 돼요. 중대한 죄를 진정 회개한 사람은 회개 금식도 하고 속죄 감사도 드리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는 입술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회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7가지의 분명한 회개 열매를 맺었습니다. 회개 열매가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께는 간절함,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 또 죄를 미워하는 의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 두려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열심과 뜨거움, 또 징벌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철저히 회개하여 회개의 7가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